연약한 인간과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엄청난 애굽에서 빠져나왔고 또 홍해를 건넜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뒤에는 지금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탁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막 감격해가지고 저들은 막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왜 인간이 약합니까? 인간은요, 이랬다 저랬다 해요. 좋으면은 또 좋아하고 또 조그만 일이 오면은 또 어려움하고 낙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랬거든요. 구원의 감격을 저들은 막 찬양했어요. 응? 홍해는 택한 백성과 세상 백성을 구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보니까 세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가운데서 세례를 받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 백성과 택한 백성을 구별하는 게 홍해예요. 홍해를 통해서 이제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히 구별이 됐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곳으로 이게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다시 이제 세상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인도한 이유가 다시는 세상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넜거든요. 그런데도 세상으로 만약에 내려간다면은 그건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를 통해서 택한 백성과 세상 백성을 다 구별하기 위해서 이 홍해로 인도했고, 거기서 저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동안에는 그냥 막연히 저들은 하나님이 계시오, 막연히 하나님이 계실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인가를 두 눈으로 저들은 똑똑히 보았거든요. 바로의 군대가 막 뒤를 막 쫓아올 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딱 막으셔가지고 접근을 못하게 딱 만들더니 홍해 바다를 꽉 갈라가지고 그 위로 마른 땅같이 만들어서 건너가게 하시더니, 건넜더니 또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오니까 물을 갖다 딱 닫아가지고 그 바로의 군대를 다 멸하시는 거를 두 눈으로 저들은 똑똑히 보았어요. 그래서 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응?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저들은 지금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막 입에서 찬송이 막 터져 나오고, 입에서 막 감사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 대단하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고 막 저들은 그렇게 오늘도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것을 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저들은 돌려드리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이 원수를 다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기적을 베풀으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며 영광스러우며 위엄이 있고 기이한 일을 행하는 분이라고 저들은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를 추며 막 미리암은 여자들은 막 소고를 추고 또 남자들 같이 합심해서 막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죠. 이때만 해도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이때만 해도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좋았고 너무너무 막 행복했어요. 그리고 또 미래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끝까지 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까? 여기에 대한 확신까지도 저들은 생겼습니다. 확신.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인도할 거고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야. 이렇게 막 확신이 막 생겼습니다. 그런데 3일 지나니까 3일 홍해 기적을 맛보고 3일 지나니까 하나님이 또 왜
그들을 사막으로 인도해. 사막으로. 사막은 물이 없잖아요. 사막으로 한 사흘 길을 걸어가니까 너무너무 막 목이 마르는 거예요. 응? 그때처럼 지금처럼 물 가지고 한 것도 물도 없고, 사막은 더군다나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저들이 막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응? 인간은 정말 연약해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힘든 일이 오고, 조금만 문제가 오면은 막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저들은 지금 당장 가나안 땅이고 뭐가 없어. 지금 당장 물이 지금 급한 거예요. 물만 먹으면 뭐가 다 해결될 것처럼 저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저들을 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인도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려고 저들을 인도하는데, 하다 보니까 현실은 지금 사막이고, 현실은 이제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며칠만 굶으면은 다 필요 없고 그냥 먹을 것만 찾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지금 당장 물만 달라는 거, 물만. 이것은 뭐냐면 아직까지 저들의 본성, 이게 사람이 본성이 변화된다는 거는요, 요한복음 3장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사람의 본성은요, 잘 안 바뀌어요. 저들은 막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막 찬양하고 감사하고 했지만은, 일단 어려움 딱 닥치니까, 먹을 것이 딱 떨어지고 목이 많으니까 인간의 그 본성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거듭나야 비로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변화받아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데, 이 본성이 변화받지 못하면은 인간은요, 찌르면은 그 속에서 또 악이 나오고, 또 어려움 오면 또 인간의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저들을 갖다가 이제 이 길로 있느냐, 가다 보니까 이제 물을 발견하게 했는데, 그 물이 마라라고요. 마라의 쓴물이라고, 쓴물. 하나님이 왜 이리로 인도했냐, 이 마라를 통해서 그들을 새롭게 하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과거는 그렇게 쓴 인생이었다. 과거에 쓴 인생을 이제는 다 버리고 새로운 인생, 새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은 지금 이리로 지금 인도하거든요. 사람은 잊어버려요, 잘.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다 잊어버려요. 과거에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과거에 그렇게 고통을 받고, 과거 생각 막 지긋지긋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물이 없다고 또 과거에 대해서 또 그리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과거에 쓴 인생을 갖다가 지우기 위해서 이 마라라는 곳으로 인도해서, 물이 썼단 말이에요. 입에 대니까 물이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 너의 쓴 인생은 오늘 여기서 다 끝내라.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래요.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마라 같은 곳으로 인도하고, 때로는 광야 같으로 인도해서, 때로는 광야의 어려움이 오게 되고,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때로는 마라의 쓴물을 또 겪기도 합니다. 그때 또 인간은 연약하면은 또 옛날을 그리워하고, 차라리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은 그냥 세상에서 내가 즐기면서 마음대로 살 텐데, 왜 예수 믿어가지고 또 내가 왜 이렇게 또 이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영원한 그 자유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육신만 생각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는 것이 사실은 은혜의 선물인데, 이거를 알기까지는 참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일단 고난과 고통과 시험이 오면은 원망불평부터 하고, 고난과 고통과 시험이 오면은 그것을
피해 보려고만 노력하지, 뭔가 이거를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실까? 내가 이걸 잘 이겨내야지.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거꾸로 생각해 버린 거예요. 룻기서에 보면은 룻이라는 그 나오미가 이제 큰 흉년이 오니까는 남편과 자식들 다 데리고 이제 모압으로 내려가잖아요. 가가지고 거기 가서 남편이 죽고 아들들 죽고, 며느리도 이제 하나는 떠나가고, 룻이라는 며느리 하나 데리고 이제 올 때 사람들한테 그러죠. 나를 말하라라. 나를 나옴이라 말하라라. 나는 쓴 인생을 맛본 사람이다. 그러나 결국은 그런 고난과 고통과 시험을 통해서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까지 들어가는 그런 큰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고난이나 고통이나 시험이나 이거 은혜의 선물인데, 이거는 뭐냐면 새 출발하라는 거예요. 새 출발. 누구든지 새 출발하라. 과거에 뭔가에 묶여있던 거, 아직까지도 뭔가 끊어버리지 못한 거, 아직도 뭔가 매달려 있는 거를 과감하게 이 고난을 통해서 다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없애버리고 이제 새 출발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새 출발하라고 하나님은 지금 이 쓴물, 마라의 쓴물을 허락하시고 이곳으로 인도했다는 사실을 우리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라를 분명히 치료하여 주시는 분, 우리 인생이 마라 같은 쓴물을 만났을 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은 치료하여 바꿔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무슨 일이 오거든, 힘든 일이 오거든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옛날에는 인간의 머리를 쓰고, 옛날에는 수단을 찾고 어떤 방법을 찾고 인간이 뭔가 막 노력해보고 했지만은 이제부터 새 출발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새 출발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을 찾아라. 문제가 오면 이제 하나님 찾아라. 고통이 와도 하나님을 찾아라. 그래서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면서 그 나뭇가지를 던져라. 나뭇가지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어요. 그 나뭇가지가 뭔 의미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할 때 물이 달아졌다는, 그 나뭇가지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치료받아야 할 게 뭐냐면 이 건망증과 조급증.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건망증과 조급증의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과거에 다 그런 거 다 잊어먹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막 찬양하고 어제까지는 좋았던 거를 금방 잊어버린 거예요. 좋은 것은 너무나도 빨리 잊어먹어. 우리도 좋은 거는. 사실 좋은 거는 우리가 오래 간직하고 좋은 거는 좀 오랫동안 이렇게 가지고 와야 되는데, 좋은 거는 그냥 하루아침에 다 잊어먹고 나쁜 거는 또 몇 년 동안 막 기억을 해요. 이게 바로 건망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은혜를 베풀고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고 죽을 때 살려주고 막 여러 가지 하나님이 했던 것들을 저들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물이 없다고 그렇고 원망하고, 또 조급증.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응? 홍해 앞에서도 막 모세한테 달려가가지고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는데,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잠잠히 좀 서서 조금만 기다려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할지 기다려봐라. 좀 기다리면 되는데, 우리도 좀 기다리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건망증과 조급증,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건망증과 조급증이 치료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조급증과 건망증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다 잊어버리고, 또 뭐 신앙생활 하면서도 못 참아. 조금만 참으면 될 거를, 좀 참고 인내하면 될 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도 오래 참으라. 오래 참음의 열매.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오래 참고 기다리잖아요. 응? 노아는 뭐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응? 아브람도 뭐 한 25년 동안 참고 기다리고, 응?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 저들은 참고, 다윗도 그 어려움 속에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러니까 성경 우리 보고 오래 참으라고 하는데 조급해서 못 참으냐. 당장 당장 오늘 당장 막 해결해 놔야 되고, 지금 당장 뭐 이루어져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치료받을 병이라는 거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의 죄.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어떻게 보면 원망과 불평의 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원불교 신자가 많다고 하잖아요. 원불교 신자가 뭐냐,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을 원불교 신자라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도 늘 원망하고 불평해. 무슨 말에서 원망 불평? 그게 원불교 신자지 누구예요? 그 기독교 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고생하잖아요. 저들의 원망과 불평 때문에 40년 고생했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셨다고 그러세요. 들으시고, 그래,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주매 하고 40년으로 저들이 40년 동안 고통받고, 1세대들, 애굽에서는 1세대 한 사람도 못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원망과 불평 때문에 저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성경은 우리 보고 원망을 그치라고 그러고, 우리 믿는 사람들 원망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원망과 불평은 바로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우리 믿는 사람은 이걸 치료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든 걸 다 치료해요. 무슨 하나님이 뭐 육신의 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육신의 병도 치료하지만은 또 세상도 치료하고 만물도 치료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도 치료하고 우리 인간성도 치료하고 다 치료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뭐라고 하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 치료하는 여호와인데, 그 치료하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모든 걸 새로워지게 하는, 그게 오늘 나뭇가지가 한마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거기서 고난을 받고 거기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게 끝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고통이 끝났고 저주가 끝났고 불행이 끝났고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지. 인생에 쓴 문제, 인생에 쓴 모든 것들은 이 나뭇가지를 던졌을 때 물이 닳아졌듯이 우리도 무슨 일이 있을 때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십자가 앞에 나가 기도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내려놓을 때 우리 인생도 쓴물이 단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았는데, 이럴 때는 너희들 이렇게 하라, 어려움이 오거든 나한테 기도하라, 쓴물을 만나거든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라, 또 어려움이 오거든 내게로 달려오라, 이렇게 하나님은 다 쓰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원망과 불평하고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면 이건 불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그랬잖아요. 시험을 했다, 저들을. 하나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들을 시험하사, 하나님이 시험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나 보려고. 왜 시험이 없냐면, 시험을 하신 이유는 시험이 없이는 발전이 없어요. 세상에도 다 시험 보는 이유가, 학생도 시험 보고 다 세상에 어디 뭐 시험 보는, 직장도 시험 보는 이유가 발전할 수 있도록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시험이 없으면은 사람은 그냥 항상 멈춰 있을 거예요. 시험이 있으니까 막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막 시험이 있으니까 막 훈련도 하고, 시험이 있으니까 모든 지금 뭐 운동선수도 그렇고 뭐든지 시험이 만약에 없다. 시험이 없으면은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요.
시험이 없으면 사람은요, 마음대로 살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만약에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은 시험이 없다? 내 마음대로 막 믿고 내 마음대로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꼭 하신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또 한 단계 올라가고, 시험을 통해서 또 한 단계 올라가고, 시험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받고 발전하고 성장.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는 이유는 저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들을 자꾸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들을 시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생활 방식, 이거를 이제는 완전히 바꾸라. 새로운 생활을 하라. 응?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애굽에서 완전히 빠져나왔고 홍해를 건넜고 이제는 저들은 새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인데 자꾸 옛날의 그 방식대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고기 먹고 싶고 부추 먹고 싶고 참외 먹고 싶고 애굽에서 먹던 걸 그리워하고 애굽에서 먹던 생활을 살려고 하나님은 저들을 왜 하필 홍해로 인도하고 왜 하필 광야로 인도하고 엉뚱한 곳으로, 인간이 생각을 볼 때는 막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니 이 길로 가면 편한데 왜 자꾸 어려운 길로 나를 인도하고 왜 힘든 길로 나를 인도해?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저들의 생활 방식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계명을 주시고 율례를 주시고 법도를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들 내가 계명을 주고 율례를 주고 법도를 줄 테니까 이거 잘 지켜 행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하나도 너에게 안 주겠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요. 너희들 나만 바라보고 살면, 나만 의지하고 살면 애굽에 있던 저주도, 애굽에 있던 질병도, 애굽에 있던 모든 고통도, 쓴 인생도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너희들 복 받는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너희들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나쁜 걸 주겠느냐, 뱀을 주겠느냐, 돌을 주겠느냐. 응? 자식이 나쁜 자식이라도 좋은 거를 줄 아는 게 부모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왜 나쁜 걸 주? 하나님은 너에게 좋은 걸 준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들을 많이 예비해 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고린도서 2장 보니까 눈으로도 보이지 않고 귀로도 들리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걸 많이 주는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9절서부터 보면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서부터 보면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과 같으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예비해 놓았는데 우리는 자꾸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하고 육신의 귀로 들으려니까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해지면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도 이렇게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저들은 눈이 가려서 안 보이고 귀가 막혀서 안 들리는 거예요. 영의 눈이 떠지고 영의 귀가 열리면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 길로 인도했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런 시험을 했구나. 감사하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오늘 저의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